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던 그의 큰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갔지요. 그의 외할아버지 달메가 다스리는 그술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3년을 지나게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인지라 보고 싶은 마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눈치 빠른 군대 장관 요압이 그것을 알고 자기가 직접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잘 전달할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았습니다. 예루살렘 아래쪽에 보면 드고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 소문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상황 판단, 눈치 하나 재빨랐던 그 여인.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고 요압도 그 사실을 알고 요압이 그 여인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입에다가 다윗 앞에 가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 넣어주었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는 과부인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들도 다 죽게 될 형편이니 나는 앞으로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데려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그 여인의 말에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왕인데 그 말을 바꾸어서 너는 너고 내가 그렇게 너는 해줄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끔 입을 다 봉해놓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본론으로 이거 사실은 요압이 시켜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딱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본문이 요압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었겠지만 뭔가 이제 바로 신하들을 보냈던지 요압을 불러들여서 다윗 왕이 요압에게 야, 네가 속으로 생각했던 거 그 드고아 여인의 입에다가 넣어주었던 말 그대로 해라,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한 것,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압살롬을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압살롬, 내 아들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22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압은 내심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드고아 여인을 시켜가지고 왕이 꼼짝 못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거절 못하고 틀림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기대는 내심 하고 있었겠지만 어찌합니까? 왕이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놈 요압, 그놈이 직접 나에게 말도 못하고 드고아 여인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감히 그런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게끔 일을 꾸며가지고 했어? 비겁하게 여자를 사가지고 사주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꾸며대다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그래서 다윗의 기분을 상하게 해가지고 비리를 거스려서 혹시나 다윗 왕이 나를 미웃게 언짢게 생각했으면 어쩔까라고 하는 염려도 한편으로는 됐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래, 이 일을 허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왕이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자기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수락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해주니까 좋아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그술 땅으로 직행합니다. 지체 없이 갑니다. 군대 장관쯤 되면 수하에 많은 부하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맡겨서 야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게 그만큼 자기하고 연관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하들도 시키지 않고 압살롬 제가 압살롬이라고 불렀지만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일 수 있어요? 차기 대권을 거머쥘 압살롬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 권력자, 그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지금 왜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주춤을 드렸겠습니까? 다 이 요압은요 꼼꼼히 속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압살롬이 왕되면 그 다음에 한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권력에 대한 야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허락을 받아낸 이후에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또 그 일을 수행하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그술 땅으로 가고 압살롬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뜻한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3년 동안이나 그술 땅으로 가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구예요?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라고 해놓고 안 만나주고 자기 집 너 거처 하던 대로 가서 그냥 머물라 그렇게 하고는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왔는데 왕을 만나지도 배알하지도 못하고 자기 집으로 물러가서 그냥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일주일 안 만나준 것이 아니고요, 한참 안 만나줬습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2년 안 만나줬어요. 28절 한번 보세요. 넘어가서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귀환하라고 해서 요압에 이끌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태가 몇 년이요? 2년이죠. 2년 동안 안 만나죠. 왜 다윗은 압살롬을 오라고 귀환을 허락해놓고 오니까 안 만나줬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도 눈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왜 안 만나준 것 같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살인한 것을 그냥 묵과해주고 벌하지 않고 용서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니까 용서하지 않고 벌하기에는 그 살해한 벌에 대해 벌이 형량이 어떻게 되지요?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이든지 죽여야 돼요.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다 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뭔가 또 일 있을 때 오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자 하고 딱 그 이야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오시는 주인도 있잖아요. 예. 오늘 다윗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으니까 백성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눈여겨서 보고 있을 건데 차마 백성들 앞에서 자기 아들이라고 그를 용서할 수도 없으니까 가서 있어 내가 너 안 만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죄를 물은 것 정도. 근데 그 죄 물은 거 아니죠. 죄를 물으려고 했으면 네가 왜 그랬느냐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철저하게 회개해라 너는 뭐 3년 동안 뭘 못 온다든지 내가 너를 참아 죽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벌을 내리든지 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정계에 오든지 대권 차기에 왕위를 물려받든지 해라 뭐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골방에 가서 너네 방구석에 있어 나오지도 말고 내가 너 안 만나줘 라고 하는 정도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오라고 할 때의 마음은 어땠어요? 짠하고 보고 싶고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어요.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귀환시켜놓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방치해놓은 것은 다윗의 실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압살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게요. 우리가 내가 압살롬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내가 그술 땅에 있는데 3년이나 지났으니까 날 오라고 허락했네? 그러면 아버지가 오라고 한 거 보니까 나 용서했구나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돌아오라고 허락한 것 자체가 용서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돌아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돌아오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라고 했으면 만나주든지 아니면 오라고를 말든지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겼어요. 아들 자식 간에도 이렇게 반발심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부부 간에는 칼로 물베기고 식구들 간에는 뭐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남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관계가 되고 그리고 피를 나눈 부자지나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특히 왕족 사이 고대 왕국 그 팔레스틴 근동 그 지역에서는 서로 왕위를 가지고 아버지도 죽이고 뭐 측근도 식구도 혈연도 필요 없이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형제도 죽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용서해가지고 차기 왕으로 할 거 아니면 아버지 그런 마음도 없이 날 불렀다고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날 불러놓고 아무 용서 뭐 제스처 취하지 않고 골방에다가 넣어놓고 만나주지도 않고 보면 아버지가 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인간이 성령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지 생각대로 꾸며내는 것은 거의 10개 중 9개는 다 엉뚱한 짓을 꾸미고 잘못된 일을 꾸미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를 엎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 어차피 왕자리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 왕자리를 빼앗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역, 쿠데타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 만약에 아버지 다윗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확실하게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야. 백성들 앞에 내가 널 용서해주면 백성들 앞에 이게 기각이 서겠느냐 하고 죄를 엄격하게 물어서
그 죄가를 치러듣게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죄값을 충분히 치르고 그리고 네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해 주어서 확실하게 품어 주든지, 뭔가 양당간의 결정을 내서 했다고 하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엎어서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쫓겨다니게 돼요. 도망다니는 신세 같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요압 군에게 나중에는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쫓겨다니다가 저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가서 창에 찔려가지고 요압의 창에 맞아서 죽게 되는, 누구보다도 아버지 다윗보다도 앞에 죽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압살롬이라고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좋지 않은 결과로 일이 만들어져 가게 되었다. 압살롬만 헷갈린 거 아니에요. 압살롬 주변에 있는 요압도 헷갈렸어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요, 분명하게 이게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봐요, 현재 정권하고 차기 정권 사이에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불려왔으니까 요압은 지금 차기 대권을 물려받을 압살롬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가만 보니 다윗 왕이 정권을 물려줄 것 같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데려다 왔지만 그가 오라고 해도 압살롬을 가서 만나는 것조차도 다윗 왕이 그 사실을 알면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날 좀 만나러 와라 그렇게 청해도, 아버지에게 날 좀 만나주도록 네가 좀 주선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지요. 청해도 요압이 압살롬의 부름에 응하지를 않고 오지를 않아요.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만나러 가는 것이 부담이었겠지요. 왜냐하면 이쪽 사이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세할 바가 곤란하니까요. 왜요? 왕의 태도가 불분명하거든요. 왕이 뭔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용서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 불러도 안 오니까 성질하니까, 아이고 네가 불러도 안 와? 이래도 안 오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렇게 또 이제 요압이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압살롬도 성격도 이게 그다음 불을 지를 건 아니잖아요.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한참 이게 물어있고 그거 수확만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그거를 불을 지르다니요. 아무리 성질나도요. 좀 더 참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든지 그랬어야 되고, 아버지가 그래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하고 기다렸어야 되는 게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일 때문에 생겨났는 일이냐 그러면, 다윗이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당사자인 압살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됐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헷갈리고, 나중에 그 다윗 왕이 정권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은 요압이나 모든 백성들이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모호한 태도,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면
본인 자신도 혼란스럽지만 주위 사람들도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사 직원을 뽑을 때도 어정쩡하게 월급만 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사장님이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뒤 돌아서는 딴 얘기하고 그런 사람 뽑지 않아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아프리카에 가갖고도 신발을 팔고 또 저 에스키모인들에게도 냉장고를 팔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회사를 허락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에 기초하여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차든지 돕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어정쩡한 온도로 적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회색지대에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이쪽에 속하든지 또 다른 쪽에 속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그 색깔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속했으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답게 분명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천국 시민권 가진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거기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그렇게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술자리 같이 하게 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술 권할 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딱 일어나 보세요. 다음번에 안 권합니다. 어정쩡하게 받아놓고 마실 듯 안 마실 듯 눈치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또 마셔. 지난번에 보니까 잘 먹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는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로 나에게 억만 천국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거 분명하게 주일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도 분명하게 자기를 인식시키고 각인시키고 그렇게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요? 미지근한 자는 토에 맺히신다고 그랬는데 토에 맺히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태도를 하는 사람은 그거하고 반대되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압살롬을 안 만나줬어요. 귀환을 허락해 놓고도 안 만나줬어요. 자, 연수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되겠네요. 살해했는데 그거 아무 처단 안 한 것이 2년. 그리고 3이죠. 어디 갔었죠? 그슬로 가서 3년.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안 만났어요. 2년. 2, 3, 2네요. 안 만나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시작되는 본문이 있죠.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뭐 칭찬하는 말 같지요. 압살롬을 엄청 띄워줬네요. 잘생기고 헤어 찰랑찰랑 헤어 풍성한 헤어 윤기가 자르르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죠. 오라고 해놓고 안 만나줬다 그러더니 갑자기 압살롬은 전국적으로 외모가 훌륭했다. 머릿결이 참 좋았다. 형제간들도 많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가 할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중간에 딴 데로 샌 건가
우리 목사님 닮았네.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자기가 뭔 이야기 생각나서 하고 나면 뭔 얘기 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뭔 얘기 했는가 그거 찾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던데 이러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책만 읽으면 그거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그거 분위기를 말씀을 드려야 제 역할 제대로 하는 거겠죠? 오늘 귀환을 허락해놓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래 그 다음에 바로 압살롬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요. 앞으로 이 을모, 특히 머릿결이 엄청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뭐가 걸려서요?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앞에 모든 우리 소설 읽어보면 그렇지만 괜히 앞에 소설 쓴 사람이 앞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지고 간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든지 그 일 때문에 일이 해결되든지 뭔가 하여튼 단서를 남겨놓고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선. 이 복선 같은 거예요. 이 복선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에서 엘모로 치면 압살롬을 능가할 사람이, 따라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까지 흠잡을 것이 없었다. 특히 머리카락은 매우 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에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머리카락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고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힘과 용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많고 막 윤기 있고 이렇게 되면 힘과 용기가 풍성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았으면요 200세겔이나 나가는 그 당시에 무게의 단위가 세겔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겔을 환산하면 보통 1세겔이 11.4g 정도 됩니다. 그럼 200세겔이면 계산을 좀 빨리 해보세요. 200세겔이면 얼마죠? 22.8kg가 아니고 2.28kg. 예. 역시 권 집사님이 오시니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권 집사님은 계산에 아주 그냥 대가십니다. 평생을 회계 업무를 큰 회사에서 하셨기 때문에 2.28kg. 그런데 저울의 단위가요, 오늘날 보통 시장에서 다는 저울하고 또 어디서 다는 저울하고 똑같지만 그 당시에는 왕의 저울은 일반에서 다는 저울하고 달리 왕의 저울은 일반보다 2배의 무게가 많아요. 그러면 2.28이었으니까 4.56kg. 4.5 반올리면 4.6kg. 보통 사람의 1년 머리카락이 1년 동안 길러서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낼 때 근으로 달아서 팔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왜 머리카락 파는지 아세요? 가발. 그 암 환자들이나 뭐 이렇게 머리 빠지신 분들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인조로 만든 머리카락보다는 사람 머리카락 인모, 그게 엄청 비싸고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머리카락을 파는데요. 그 머리카락이 1년 동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길러서 그걸 달면 500g 정도 나가면 많이 나간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500g 정도 1년에 머리카락이 된다고 하면 4.46kg 약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보통 사람보다 엄청나게 머리카락이
무거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신학자들도. 아니 도대체 그게 가능키나 하단 말인가. 아무리 밥 먹은 거 응가 안 하고 다 머리카락 자라는데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자랄 수는 없는데 이 과장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그게 과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왕족들은 머리에다가 특별히 뭐 장신구나 금으로 된 것들을 많이 부착하고 있어서 그까지 다 해가지고 제 무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훼손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요. 근데 어쨌든 뭐 경우야 어떻든 실제적으로 그 머리카락이 한 4kg, 5kg씩 1년에 자랐던 간에 보통 사람들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갔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바라볼 때마다 힘과 용기가 탁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머리카락 보고 머리카락 좋네, 대머리는 아니네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 머리카락은 힘과 용기, 더군다나 차기 백권을 가지고 있는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압살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충분히 우리를 다스릴 만한 그런 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된 거지요. 사울도 왕 될 때 사람들이 사울 쳐다보고 얼마나 야 키도 크고 대단하다 이렇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제대로 그 외모 가지고 왕 노릇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온 압살롬도 왕위를 받을 만한 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 자녀들 나와요.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3+1이에요? 1+3이에요? 저는 1+3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들이 셋인데 아들들 이름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딸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다말. 그 다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누이, 죽은 누이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 누이가 정말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 예쁜 다말 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우리 딸 나와보니까 그놈이 쏙 빼닮아가지고 누이가 생각나는 그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 이름을 다말이라고 하자. 그래서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딸 이름은 다말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다말이라고 썼는데 아들은 셋씩이나 낳고, 보통 성경에서 차기 대권을 이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은 다 언급하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한번 염두에다 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름을 굳이 밝히지도 않고 딸 이름만 밝혀요. 아들이 3명이 있고 한다스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름 밝히고 싶지도 않고 밝힐 필요도 없는, 별로 효용가치 없고 앞으로 뭐 주목받지 못할 그냥 아들 셋. 보위를 이어나가고 왕위를 이어나가고 그럴 만한 인재도 아닌 사람, 그냥 아들 셋.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누이 때문에 그래도 특이하니까 성경에다 올려줬지만 그것도 뭐 별 볼 일은 없어요. 1 플러스 모르는 아들 3, 1+3을 주셨어요. 우리가 겉보기를 읽을 때는 정말 압살롬이 화려한 외모를 가졌고, 그리고 자녀들 많이 주셨다라고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그런 표현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 잘 뜯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기에 영감하신 이유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압살롬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신정왕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정왕국 계획하시고 왕을 세웠잖아요. 인간 왕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인데,
그 신정 왕국을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의 의적인 조건은 가졌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 혈통 그것 가지고 통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화려하고 내세울 만한 외모나 조건이나 이런 것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오늘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압살롬의 외모는 어마어마하게 잘 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 어디를 봐도 압살롬의 마음이 그래도 형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구석이 그 속에 조금 남아있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청결한 마음이 있었더라.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도덕성이 깨끗했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우리 청문회 해가지고 자기의 국방부 장관이나 뭐만 하더라도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하고 저 주소 가짜로 옮겨놨는가 막 그런 거 검증하잖아요. 이 지금 검증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은 괜찮아요.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다스릴 만한 위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거든 화려한 것, 일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 그런 것에 있지 않고 마음속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뭔가 담아주시기에 흠이 없도록 고춧가루 같은 거 안 묻어 있어야 다른 음식을 담아서 먹을 마음이 생기죠. 고추 같은 거 잔뜩 붙여놓고 밥을 묻어있는 채로 그대로 놓은 거기에다가 무슨 새밥을 떠서 주고 무슨 좋은 음식을 차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그릇,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 앉힐 만한 사람인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려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썼지만 분명히 이 안에 그 이야기가 써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배운 학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내놓고 그거 자랑할 거가 없으면 사돈네 팔촌이 어떻다는 것까지 다 자랑해야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아니에요.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빈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신지 담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성품,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좀 둘러파면 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십니다. 다행인가요? 아니,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 분들 외모나 형편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쓰실 만한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겨내야 되겠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늘 깊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건설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많이 가진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주변에 힘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조건이 먼저 충족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진 것 없다고 그것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거 없고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항상 힘든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서 사용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지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시고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쓰시기 편한 그릇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